다시 한번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옆에 계신 분께 말씀의 주인공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의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또 은혜를 함께 풀어가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온유한 심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온유라고 하는 말, 이것은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시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또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또 왜 온유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단순히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바울은 이 성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그러니까 크리스찬 라이프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크리스찬의 그 라이프,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있고 직장에서도 있고 또 사회 속에서도 있죠. 이게 다 전체가 다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이 온유의 영성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 로마 문화 가운데에서는 사실은 온유는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번은 이 온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가 얘기하는 온유는 마치 어떤 관용, 그러니까 중도를 지키는 것 정도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 강조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성품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랑 따라 하실까요? 온유는 영적 성품이고 삶의 태도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란 여러분 어떤 것일까요? 먼저 이 온유의 그 기원부터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제일 처음 온유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이 민수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죠?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서 지금 이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와 관련해서 온유의 영성이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조금 풀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면에서, 그러니까 그 모든 사람들 중에 그의 온유함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본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온유함은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바가 되었다는 거죠.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아나브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아나브라는 이 말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아나브는 두 가지 상반된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억압된이라고 하는, 또는 좀 고통스러운 이런 뜻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온화한이라는 뜻이 있어요. 왜 이렇게 상반된 뜻을 가지고 있을까? 처음에는 좀 궁금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상황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민수기 12장에는, 그러니까 12장 그리고 민수기 11장에는 모세가 이제 70인의 리더, 장로들을 이제 선출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혈육인 누이인 미리암과 또 그 형제인 아론이 비방을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사건을 놓고, 특별히 모세가 구스 여성을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실제로는 모세가 구스 여성과 혼인을 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아내인 누구죠? 십보라를 사실은 경멸하는 투로 에디오피아 여성, 즉 이제
그 구스 여성과 닮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해석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구스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한 중요한 사실은 왜 그렇다면 미리암은 모세의 아내인 십보라를 왜 경멸했을까? 왜 비방을 했을까? 그 이유는 그 십보라가 사실은 많은 영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시기하고 불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민수기 1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또한 이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그 리더십, 모세의 그 영적 권위에 대해서 그들은 불만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이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결정을 하고 모세가 지금 비전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모세는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성경은 그가 어떤 태도를 취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러나 그는 그 비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온유, 그러니까 그 억압된 상황들 속에서 오히려 온화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온유, 성경에 보면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면 온유라고 하는 말로 사용된 meek, M-E-E-K 또는 meekness라고 하는데, 이 말은 그냥 유순한, 온순한이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쟁적 상황 또는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어떤 갈등적 상황 속에서 오히려 온유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6장 1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온유의 영성 또는 온유한 마음, 이것은 여러분 모세가 처한 상황과 매우 유사한 것임을 볼 수가 있죠.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잘못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갈라디아 교회의 리더들은 그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를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그를 다루어야 하는가에 문제 가운데 있죠. 그런데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뭘 하죠? 뭘 해요? 치리를 하잖아요. 치리. 그러니까 적법한 어떤 치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것들을 내려요. 또는 아주 강한 권면을 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그와 같은 치리나 또는 권면으로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해결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막 치리를 하고만 이러면 그 상황이 결코 해결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분쟁적 상황 또는 갈등적 상황 속에서 유일한 해결책은 뭐라고요? 온유함이라는 것이에요. 온유함. 그러니까 잘못을 한 사람도, 그리고 그 잘못한 사람을 바로 잡아야 한 사람도 필요한 것이, 동일하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온유함의 영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랑 따라하실까요? 온유함의 영성이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다시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고 모세의 불만을 품은 이제 미리암과 아론은 말하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말씀하시지 않았고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셨다. 그러면서 민수기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을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수기 12장 그리고 민수기 2장과 3장 사이에는 사실은 행간이 있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거기에는 모세의 태도가 있는 거예요. 모세는 비방을 받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태도를 보여줬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유함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 거죠.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쟁의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는가를 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는 여러분 그 분쟁적 상황 또는 비방의 상황 속에서 그는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고 또는 참기 힘든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말을 절제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온유의 영성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칭찬하시는가 하면 민수기 1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온유함 또는 온유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가 온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모세가 온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맡겨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온유는 선천적인 게 아니에요. 온유는 후천적인 거예요. 즉 내가 노력해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주어진다면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러나 이걸 내가 후천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이것을 더욱더 열매로서 승화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모세가 비방의 상황 속에서도 그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듯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에 가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본문이 갈라디아서 말씀과도 정확하게 연결이 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 여기서 온유한, 이 헬라어는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온유한 심령이란 잘못한 사람을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잘못한 사람을 봐도 비방하지 맙시다. 오히려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나 자신을. 즉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쯤은 그런 비방을 내가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내가 누군가를 비방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한 번쯤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습니까? 어느 교회에 집사님 두 분이 장거리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뉴욕 버팔로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일을 끝내고 이제 그들이 살고 있는 뉴저지라고 하는 동네로 가야 되는데, 그 버팔로에서 뉴저지까지는 차로 운전을 하면 거의 7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빨리 운전을 해서 가면 7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밤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니까 7시간 운전을 하면 아침이 되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졸지 않으려고 뭐 에너지 드링크 뭐 이런 것들도 막 마시고 했는데도 운전하는 사람도 졸립고 옆에 앉아 있는 사람도 졸립고 계속 막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 한국 같으면 졸음 쉼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휴게소도 있고. 근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 잠을 쫓아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거에서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 흉봅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두 사람이 만나는,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 막 흉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 아시죠? 그분 그럼 되겠습니까? 시작해가지고 막 한 사람 한 사람 막 이름을 막 열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어찌게 된 일입니까? 잠이 싹 떠나는. 그리고 막 뭔가 에너지가 분출이 되면서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간 내내
온갖 사람들 이름 다 불러가지고 막 흉보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7시간이 금방 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도착을 했어요. 근데 두 사람이 서로 도착하자마자 얼굴을 마주 보면서, 그런데 집사님, 우리 지금까지 뭐 했죠? 시간이 금방 가기는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남을 흉보고 막 이렇게 했더니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니에요. 저랑 따라 하실까요? 흉보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진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막 재미있어 보이잖아요. 막 남 얘기하고 막 이러면은 막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그런데 남는 게 있던가요? 없어요. 남 흉봐서 여러분의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던가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향해 흉보고 비방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인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아주 심각한 분쟁과 비방이 오고 가는 상황 속에서는 여러분, 이건 재미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해 여러분 서로 우리 다짐을 하자고요. 가슴에 좀 손을 대세요. 하나님 앞에 좀 다짐하자고요. 3가지 할 거예요. 3가지. 첫째, 절 따라 해주세요. 올해는 가급적 화내지 맙시다. 올해는 가급적 욕하지 맙시다. 올해는 가급적 남 흉보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가급적 가능하면 하지 맙시다. 올해 여러분,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약속한 것처럼 가능하면 여러분 막 흉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가능하면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온유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운데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그래서 훈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라고 하는 말씀이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살펴보라 라고 하는 단어가 표대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즉 다시 말하면 너 자신을 살펴보라는 그 말씀은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자신을 보는 거예요. 바울은 디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온유의 영성 훈련을 하라 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또한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는 온유의 영성을 이렇게 훈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또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기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제는 저분은 참 온유한 분이야, 저분은 참 주님 안에서 온유한 심령을 가지신 분이야, 이런 평가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심고 그렇게 열매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께 온유의 축복을 꼭 누리세요 라고 서로 축복하시겠습니다. 온유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 영국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책에서 온유와 겸손의 관계를 이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의 가장 깊은 뿌리는 진정한 겸손이다. 그리고 겸손이란 내가 다른 누구보다도 인간적이며 결함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존재임을 깊이 자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온유하고 은혜로우셨다면 내가 실패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온유하기를 원한다면 나도 그들에게 온유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면 나도 다른 이들을 용서받은 사람의 공동체 안으로 맞아들여야 한다. 내 삶과 인간관계 속에서 온유한 성령의 열매가 무르익게 해야 한다. 참 한 구절 한 구절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별히 여러분, 겸손이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여러분 뭐예요? 크리스토퍼 라이트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나를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결함이 많은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결함이 없는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약하지 않은 사람이 있던가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다 연약해요. 다 결함이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결함이 잘도 많습니다. 나를 보면 돼요. 뭐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오늘 말씀 가운데 온유한 심령이라고 할 때 온유한, 헬라어 프라테우스라고 하는 말은 온유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겸손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이 온유의 심령을 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를 비방하지도 말고, 비방하는 그런 소리를 들어도 여러분 주님 앞에 더 맡겨드리는 온유의 영성을 꼭 훈련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겠다고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그 칠복 가운데 하나, 온유한 사람은 칠복 가운데 하나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무슨 얘기죠? 기업을 땅으로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살아가는 그 내가 발을 딛고 내가 머물고 살아가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온유한 사람으로 기억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존경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존중하면 나 역시 존중받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존중해 줍시다. 그리고 여러분 존중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장로님들을 존중해 드립시다. 또 장로님들도 성도님들을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존중해 드립시다. 그리고 권사님들 또 존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뭐 선배야 뭐 이러지 마세요. 어디 가면 선배야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존중합시다. 우리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존중해 드리고 또 서로 우리 존중합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온유의 열매가 제주 동부교회 안에 올 한 해 여러분 그 씨앗을 심고 그 열매를 꼭 거두실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 하면 참 온유한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기억으로 여러분 남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정말로 품고 살아가려면 온유와 겸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목표가 있죠. 그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어지고 그 말씀이 싹을 내고 자라서 언젠가 열매가 되는 것, 즉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것이 목표일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자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훈련 받으시고
또한 단련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게 될 온유와 그 온유한 자에게 주신 그 축복을 여러분 꼭 맞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온유와 겸손으로 살아가면서 오히려 위기 속에서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직장 가운데서 좀 나를 누군가가 흉본다 할지라도 초연하시기를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담대합시다.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흔들리고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시자고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온유의 그 심령을 가지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서로를 축복하면서 주님 손에 이끌림 바 되는 놀라운 그 은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 마음을 내가 품으면 주님 그 사랑, 주님의 그 온유함과 겸손함이 내 안에 또 싹을 틔고 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을 찬양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우리 손을 들어 찬양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여러분의 목소리를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는 다짐하며 안간힘을 쓰며 온유의 영성 훈련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면 어떨까요? 가급적 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급적 주님 화내지 않겠습니다. 가급적 주님 누군가를 흉보고 비방하지 않겠습니다. 또 누군가 나에게 흉을 보고 누군가 나를 향하여 비방할 때에도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주님께 맡겨드리고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복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온유한 자의 복을 하나님 내가 열매 맺으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이 참 각박하고 세상이 참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워서 또 하나님 살아가는 일들이 녹록지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나를 판단하려고 할 때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오히려 초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 나에게 문자로 나를 험담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하나님 주님 마음에 상하는 마음을 들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리며 서로가 축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 상처가 되는 말, 누군가를 흉보는 말로 나의 영성이 깎아내려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품고 우리의 하나님 거룩한 품위를 지키며 올 한 해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운전을 할 때도 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화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도 누군가와 하나님 만남을 가질 때에도 주여 오히려 이 온유의 영성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축복하며 주님께 맡겨드리며 서로가 서로를 바로 잡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온유의 영성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니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온유와 겸손으로 올 한 해 그렇게 부단히도 훈련하며 온유한 자에게 주실 복을 하나님 기대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